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여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걸고 개혁을 한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 우리의 삶과 예배도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개혁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도 연약하여 죄 가운데 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며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받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살아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르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일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506년 전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모토 아래 교회를 개혁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복된 자리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지킨 믿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도 오늘 나의 믿음의 자리를 늘 말씀에 비추어 개혁해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10월 5번째 주일이며 동시에 506주년 되는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 누구를 기리는 것이 아니라 개혁의 후예로서 늘 말씀, 은혜, 믿음,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늘 확인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돌아오는 11월 16일이면 수험생들이 2023년, 24년 대학 입시 수능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미 수시로 지원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고등부에 속한 하나님 백성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곽상우, 김민지, 김소은, 김채연, 김태균, 김하진, 문수연, 박재윤, 서지원, 서지우, 유민서, 이다은, 이은교, 이정민, 이진교, 이하은, 전현주, 최민준, 최지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수고한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이들이 이 모든 일 가운데 홀로 높이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로 각 가정을 돌아보는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이미 대신방 받은 가정들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수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케 하시며, 아직 받지 않은 가정들은 기도로 준비하고 받음으로 수건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각 가정에는 가장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으로 인해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또 인근 나라에도 전운으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전쟁이 속히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다시는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 주시옵소서. 어제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전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을 내어 복음 전도제를 나눠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로부터 내리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전도 물품인 건빵을 지원한 우리 전도회와 또 개인이 있습니다. 주님, 하늘의 풍성한 복으로 채우셔서 늘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직장으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못하게 전도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자리에서 관계 전도를 힘쓰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로 말미암아 우리 주영광 교회는 큰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복되고 감사한 주일인데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혹은 병원에서 외롭게 이 주일을 맞이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타하거나 자지에 나가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 생업으로 인해 또 믿음이 부족하여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군복무를 하는 하나님 백성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환경과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한 담임 목사님 제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듣고 하나님 모든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고 나 자신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가정에 속한 제 아내와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우리 28년간 교회를 섬기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애씀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되 하나님 모든 후손들도 하나님의 복받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멀리서 오고 가는 하나님 백성들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돌보셔서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주의 전을 사모함에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명 감당하는 귀한 봉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준비한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의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역으로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교사로 안내로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수고가 좋은 열매들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모든 자리가 가득가득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지와 단체 교회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강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 내 영혼에 문설주의 바른 기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물과 피를 쏟으신 그가 내 속죄물이 되셨네. 나는 죄 사함받았고 그는 나의 주가 되셨네. 아멘.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 정말 너무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15장 구약 성경 역대하 15장 8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8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8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506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여러분이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당시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서유럽 정치와 서방교회의 면죄부 판매, 연옥에 대한 교황권 주장, 그리고 공로 사상을 비판한 내용의 95개 학문에 있는 반박문을 가지고 발표하는 사건으로 출발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계속 나와서 이 종교개혁의 집대성을 했다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이 바로 여기에 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교황 제도 중심의 서방 제도와 서방 교회의 제도를 다시 성경적으로 돌리고자 이 개혁 운동을 했던 것이 바로 교회 개혁 운동,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날을 했기 때문에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주신 달력에 보면 오늘 주일에 보면 밑에 종교 개혁 주일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왜 개혁되어야만 했습니까? 우선 첫 번째는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지금 면죄부를 팔아서 은혜가 아니라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공고히 해버렸기 때문에 이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면죄부는요 말 그대로 죄를 면한다는 표식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부 유럽 지역에서 11세기 이전부터 그 살아있는 동안 이 사람이 천국을 갔을지 안 갔을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냐면 연옥이라는 곳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는 연옥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옥이라는 곳에 가면 이 사람이 이제 후손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그래서 면죄부를 사면 그 죄를 면해서 천국으로 가게 되고 안 그러면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런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면죄부를 사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시작했냐면 11세기 교황 우르바노 2세가 십자군 그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전하는 군인들에게도 이 면죄부를 주고 또 군부대에 지원금을 내는 사람들한테도 이 그 후원자를 모집하면서 이런 면죄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로 시작해서 16세기 교황 레오 10세에 이르러서는 교황청이 엄청나게 부패했는데요. 그래서 막 교황청을 엄청나게 되게 그 화려하게 만드는데 그런 비용을 사용했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또 자기가 문화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뭐 광대, 그다음 코끼리, 표범 이런 것들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돈을 막 벌어들였는데, 이런 것들을 또 지원하는 돈으로 해서 이런 것을 위해서 면죄부를 대량으로 판매했습니다. 이 16세기 면죄부는 약 그 4분의 1 풀로 인해 판매했는데요. 그 가치는 평민이 거주하는 작은 집 6개월치 월세값이었고요. 그리고 또 송아지 3마리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돈을 가지고 그렇게 면죄부를 사들여서 자기들의 조상들이 천국에 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면죄부를 팔았기 때문에 이 종교 개혁이 발단이 되었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의 심각한 도덕적 타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면죄부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교황들은 동성애를 그렇게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교황들인 율리오 2세는요 동성애를 심하게 했었고요. 또 그레고리 3세는 사생아를 낳았고요. 그리고 레오 10세와 율리오 10세도 동성애를 했고, 그 밑에 주교 및 사제들 일부 가운데서도 도덕적으로 심각한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세 번째는 성경을 모두에게 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성경은 교육받은 사제만 읽을 수 있는 고전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제들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제들 중에서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저 통상적으로 설교하는 내용을 가지고 또 그들이 만든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만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주자 해서 각 언어로, 그 독일어로 또 프랑스어로 영어로 이렇게 번역되면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의 개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물론 수많은 더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주 가장 큰 이유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은혜가 아닌 공로주의 때문에, 그리고 지도자들의 도덕적인 타락 때문에, 또 그 성경을 사제들만 읽을 수 있도록 제한한 것 때문에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세 가지 오직, 그러니까 솔라라는 게 오직이라는 라틴어인데요. 세 가지 솔라를 가지고 종교 개혁 기치를 삼았고요. 이후에 그 종교 개혁을 집대성한 칼빈은 두 가지를 더하여서 이 5가지를 했는데요. 첫 번째 솔라는 뭐냐면 앞에 세 가지는 이 루터가 한 겁니다. 솔라 스크립트라. 이거는 뭐죠?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사제들이 말하는 설교를 통해서만, 그리고 교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것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직 뭐예요? 은혜, 솔라 그라시아. 그래서 그라티아, 그래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돈을 주고 공로주의로 어떤 우리가 선행을 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그리고 솔라 피데 해서 세 번째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잘 아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는다.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를 잘 추석했기 때문에, 사제에게 얼만큼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 루터가 했고요. 그 뒤에 그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솔루스 크리스토스 해갖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당시에 그 마리아 숭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마치 신처럼, 예수님의 어머니를 신처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야 된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다음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주 영광교회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다른 분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5가지 강령,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대로 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종교개혁주의 루터나 칼빈 또는 쯔빙글리처럼 개혁에 앞장섰던 인물들의 업적을 기리는 주일이 아닙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면서
또 만약에 뭐 루터나 칼빈을 찬양하고 쯔빙글리를 찬양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맞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종교개혁자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중에 아주 중요한 유산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문장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개혁된 교회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아멘. 여기 보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예요. 우리는 합동측이기 때문에 이 장로교 개혁주의 교회인데, 이 개혁주의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개혁되어야 된대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전통으로 이렇게 쭉 해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해석해보고 다시 해석해봐도 이것은 맞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개혁해야 되고 없애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여태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이게 아무리 봐도 하나님 말씀에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따라서 이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은 영어로 리폼입니다. 리폼. 리폼이 뭐죠? 폼을 회복한다. 폼을 회복한다인데 이 폼이 뭐죠? 바로 모양, 형태, 원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폼이 좋다 그러면 어떤 거죠? 어떤 운동할 때 자세가 좋다, 원래 해야 되는 기본 원리를 잘 따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폼을 회복한다. 어떤 폼을 회복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교회의 원형을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한다는 거죠. 가끔씩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하면 뭔가 다 뒤집어 엎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 때려 부수고 그리고 원래 있었던 것을 다 없애고 새롭게 뭔가 시작돼야 된다. 그게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개혁자들의 이 신앙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혁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 오후에 찬양할 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찬양이 우리의 가슴에 있어서 늘 교회다운가, 나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를 늘 확인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남유다 역대 왕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들은 어떤 왕들이었어요? 한결같이 리폼, 개혁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회복한 데에 사용되진 왕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는 계속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아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 교회 노방전도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노방전도 하는 교회가 있던가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시기가 코로나 이후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노방전대는 안 된다 그래요. 노방전도 안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보면 길에 가는 사람이라도 끌어와서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관계전도만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관계전도 잘 관계해서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고, 물론 그 전도 중요하고 훨씬 더 효과적인 정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노방전도 여러분 끝까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실리만 따진다면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는 것 되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선교사님으로 우리 홍동희 선교사님 파송했지만 그분이 계속해서 막 우리가 전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 나라에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선교지의 대부분은 굉장히 사단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 돌아오는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의 생활비를 주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해 주는 거, 어쩌면 이 실리익은 맞지 않아요. 이해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드리자.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설교 굉장히 잘하는 많은 분들 중에 예화를, 정말 감동적인 예화를 어디서 그렇게 찾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예화로 감동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뭐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막 여러분한테 감동 주는 예화 거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 못 찾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거 하면 여러분이 설교 끝나고 나갈 때 뭐가 기억나요? 예화만 기억나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 예화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오직 성경으로 은혜 받고 오직 성경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혁할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개혁은 무엇으로 되어야 하는가? 개혁은, 리폼은 도대체 무엇으로 되어야 하는가? 역대하 14장 9절, 그러니까 우리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쟁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역대하 14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마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남유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쳐다왔어요? 군사 100만 명, 300대의 그 병거를, 이것은 탱크 같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같은 엄청난 무기고요. 그리고 1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원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남유다가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유다 왕 아사왕이 가장 귀한 일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14장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아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아사 왕이 보통 전쟁 나가면 왕이 앞에서 뭐 하죠? 사기를 돋우는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싸운다. 막 이렇게 해서 막 기치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지금 아사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하 15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바로 앞에인 역대하 15장에 넘어와서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능력, 기도의 귀중함을 경험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사에게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 교회의 개혁을 일으킵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멘. 지금 개혁을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아사랴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개혁을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기도로 시작하고 있다. 여러분, 개혁은요, 아까 제가 이 1대제 질문이 그거였어요. 개혁은 무엇으로 되어야 하는가 했는데요. 개혁은 무엇으로 되어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개혁은 말씀과 기도로 되어야 합니다. 네. 요즘에 그 교회들을 개혁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게 나와요. 뭐 교회 개혁은 주민들을 위해서 교회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운동할 공간들을 만들고 주민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오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뭐 굉장히 많이 교회를 여는 것을 봐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성경적인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굉장히 막 교회 막 세련된 교회, 새로운 교회를 막 말하는데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되어지지 않는 개혁은 잘못된 개혁입니다. 오래 가지도 않을 뿐더러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새롭게 폼이 형성돼야 돼요. 리폼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없이 개혁을 하다면 또 다른 실패를 맞을 뿐이라라는 거죠. 여러분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그라시아. 그러니까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말씀과 기도의 개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러한 교회들 가운데 미세하지만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는 무슨 이유일까요? 말씀과 기도로 개혁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자로 하여금 좋은 예화를 가지고 하면 여러분들은 차가운 태도를 해야 돼요. 제가 혹시라도 너무 감동적인 예화를 해서 여러분 막 이렇게 감동을 딱 주면 아멘 하지 않고 여러분 한번 딱 봐야 돼요. 목사님 너무 감동적인 거 자꾸 추구하시는데 이렇게 하고 여러분 저를 쳐다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화로서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힘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기도의 능력이 계속해서 강조가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 어느 순간 자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없앱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항의하셔야 됩니다. 금요 기도회를 없앱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우리 가족끼리 하시고 또 좋은 그 관계를 맺으시고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금요 기도를 없애면 저한테 따라와서 항의하셔야 됩니다. 왜 기도의 전통을 없애십니까? 그게 성경에 있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막 따져야 돼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금요 기도회가 굉장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친구가 담임하는 교회들을 보니까 금요 기도회가 있는 교회가 없는 교회만큼 많아지고 있어요.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그 금요 기도회가 없어지고 이제 수요일 날 그것을 말씀도 기도도 좀 더 하고 그렇게 끝낸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과 기도의 개혁을 끝까지 사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개혁은 어떻게 진행돼야 합니까? 종교개혁의 기수였던 루터는 하루에 4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중에 하루에 4시간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 정도 기도하면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저도 지금 아직까지 4시간 못해요. 그래서 4시간 기도하려고 참 애쓰는데 시간이 잘 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뭐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목사는 되게 한가할 것 같잖아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퇴근해서도 할 일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바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얼만큼을 기도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도하는가 되게 중요한데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리폼 되는 거예요. 자꾸 원형의 교회로 우리의 원형의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지금 아사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아사가 이렇게 개혁한 후에 이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지금 보니까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유다와 베냐민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다음에 어디 있는 사람들도 같이 나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여러분 남유다 그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갔습니다.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왕인 이 아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눈으로 보니까 저 왕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이시구나.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어디로 넘어온 거예요? 남유다로 넘어온 거예요. 유다의 왕일지라도 그가 아무리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백성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같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같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아사 편에 서서 그들이 같이 리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형의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혼자 열심히 설교하면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아멘 하고 함께 같은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사실 개혁의 기술을 높이 들었을 때, 그때는요 어떤 시대였는지 아십니까? 교황이 왕보다 더 센 시대였어요. 교황의 권력이면 그 누구도 하늘에 있는 것도 떨어뜨릴 만큼의 그런 권세들이 있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루터와 같은 한 사제가 교황을 상대로 반박문, 95개조 반박문을 붙인다? 이것은 어쩌면 죽음을 각오한 일이고, 어쩌면 순식간에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루터와 이 종교개혁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함께 붙여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함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리폼은, 개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길을 찾고 그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장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혁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들어서는. 아멘. 여러분, 개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들어서서 그 길을 가는 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아사가 그렇게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개혁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혁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하나님을 끌어들여,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는 길에 내가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고,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리폼, 진짜 개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들어섬으로 개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개혁의 방향과 결과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개혁의 방향과 결과.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아멘. 저기 아사와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다짐을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또 뭘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누구를 찾는다고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시대의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온전하게 섬겼던, 성경대로 섬겼던 그 하나님을 찾겠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마치 미신 부르듯이 무속 종교인 것처럼 그렇게 비나이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겠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도 보면 이 말씀을 아마 아사가 기억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 라는 이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개혁의 방향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찾는 것이 되어야 한다. 마음을 다하여 찾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지 않고 듣긴 들었는데 들을 땐 아멘이었는데 집에 돌아가자마자 생각이 안 난다. 오늘 무슨 말 들었지?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어요. 개혁의 방향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혁의 방향은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찾는 것이 되어야 한다. 찾는 것이 되어야 한다. 아사와 유다 백성들이 결국 어디까지 가게 돼요? 13절을 보면 이렇게까지 나아가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어디까지 나가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 사실은요, 여러분, 이 신정 국가였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계속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사를 통해서 개혁의 탄력을 받은 이 백성들이 뭐까지 하냐면 우리 하나님 뜻을 찾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죽이자,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으니까 죽이자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하긴 했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추구가 우리가 가야 할 개혁의 방향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개혁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를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막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나 주셨다. 그들을 만나 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올바로 찾음으로 말미암아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평안을 주셨더라. 제가 말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어때요? 조용하고 아무 일 없이 그냥 재미가 좀 없어도 그냥 하루하루 잘 넘어가면 평안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역동적인 평안,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께 감사가 가득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그런 평안인 줄 믿습니다. 사방에 그런 평안이요. 오늘 우리 삶에 평안이 없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내가 정말 제대로 개혁주의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자꾸 리폼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없는 교회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없는 교회의 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충신대학교 학부를 다닐 때 한국에서 네로라 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학교 채플 시간에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자기 자랑이 심한 것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그냥 채플을 드리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듣자 그리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설교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한 문장을 딱 하시고 나서 그다음부터 내가 정말 내가가 모든 문장의 시작. 그날 저는 설교도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내 얘기처럼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원래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삼계탕을 이렇게 학교에 쏘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맛있게 먹는데 저는 그 삼계탕 안 먹고 나가서 제 돈 주고 사 먹었습니다. 예. 이거 먹으면 제가 탈락했더라고요. 내가 설교 듣고 먹은 거니까 탈락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자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오늘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개혁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사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서 발견되었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개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건 기억하십시오.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은혜는 여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사방에 평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남유다 왕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향했던 아사 왕의 개혁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자신도 다시 리폼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기도 제목 띄어져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 나의 예배, 삶의 모든 행사를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보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들어가는 개혁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개혁했던 하나님 아사를 통해서 또 종교개혁 루터를 비롯해서 하나님 칼빈과 지빙글리 그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개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예배를 채워가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행사를 채워가게 하옵소서. 내 뜻보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함으로 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 내 뜻보다 내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개혁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정말 삶의 예배자로 그렇게 나아가는 참된 개혁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께서 은혜도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는 그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많은 들으라 우리를 섬기라.
생명을 다 빼앗긴 대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종교 개혁자의 후예로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미신이나 토속신앙의 대체물로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을 또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개혁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인 우리가 이 복된 주일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양한 물질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건축 헌금과 강단 미화 헌금으로, 성도들의 식사를 위해 드리는 식사 섬김 헌금으로, 그리고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로, 오늘도 점심을 섬기는 귀한 섬김으로, 전도하는 데 필요한 물품의 구매를 위해서 드린 헌신으로, 각종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린 자에게 위로부터 내리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인해 연약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주님의 품에 안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며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 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늘 내 삶을 그리고 내 믿음 생활을 개혁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각 부서 위에, 우리 주영광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선교지 위에, 생명이 위태한 세계 곳곳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상남 성도님 오셨나요? 네, 오늘 못 오셨군요. 예, 서상남 성도님이 새가족 수료하셨는데 다음 주에 축하하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교회개혁을 일으키는 기념하는 것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교회 정체성을 확고히 하며 주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대신방 신청 광고 여러분 보시고 신청하시면 우리 부목사님이 연락하셔서 확정하고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방전도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4일 다음 이번 돌아온 주일에는요. 돌아온 토요일에는 권사회 중심으로 하니까요.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전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렇게 내가 그 시간에 절대 올 수가 없는 분들은 어떤 분들처럼 이렇게 전도 물품을 후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물품이 저희가 나눠주는 전도지 티슈가 있고요. 복음의 내용과 교회 소식이 들려있는 그런 티슈가 있고요. 그거 외에 저희가 하나씩 더 나눠주는데 요즘에는 건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빵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이 나가서 지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하여튼 많이 후원해 주시면 또 이거 다른 데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전도로만 사용하니까요. 여러분들 감동되시는 분들은 또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원과 관련돼서는 우리 최보기 장로님이 이렇게 받으셔서 이렇게 사주시고 계시니까요. 우리 최 장로님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례교육입니다. 여러분 세례교육 그 해당자는 여러분 꼭 받으셔서 그 훈련 문답을 하시려면 여러분들 교육을 다 받으셔야만 하니까 꼭 받으시고 문답하시고 또 당일날 그렇게 세례를 하시길 바랍니다. 수험생 위한 기도 11월 16일 날 치르는 수능을 위해서 또 이미 또 수시로 지원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등부와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속한 자녀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보시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결과가 있도록 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도록 또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려가셔서 식사하시면서 성도의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